네. 오늘도 오늘은 뭐 우리 차양팀 다 나오셔가지고 코로나 밴드도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코로나 걸려가지고 빌빌거리고 있다가 와가지고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나 뭐 어떻게 해서든 저희들 점심이라든지 이제 뭐 식사만 허락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든 점심도 해결을 하고 뭐 교회에서 안 주면 점심을 먹을 수 있는데 안 주면 우리가 해결을 하고 또 우리가 조모임도 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예가부는 제가 볼 때 최고의 장점은 뭐 조모임이 아니었나 그렇죠? 조모임이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예가부의 최고의 장점은 조모임이었죠. 조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조모임도 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 24절부터 돼 있는 거는 사실 9장 1절에서 13절 그러니까 13절까지 있고 그 13절 다음에 오히려 오는 것이 훨씬 더 이 24절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24절이 그냥 이 그릇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에 그릇에 대한 설명들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24절부터 올리는 것은 사실 13절 9장 13절 이후에 더 올리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럼 우리는 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그 초점을 갖춤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했는데요.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그 이스라엘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택했지요. 아브라함을 택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을 택했죠. 이삭을 택했는데 아브라함 다음에 또 다른 한 명이 있죠. 이스마엘. 여기 봤을 때 결국에는 혈통적으로나 뭐로나 어쨌든 사라에게서 난 것은 이삭이고 하갈에서 난 것은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에게서 그렇다면 이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느냐? 그것도 아니었죠. 두 개로 나누어지면서 에서와 야곱으로 나눠지죠. 에서와 야곱으로 나눠지죠. 자,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에서와 야곱을 다 선택했냐?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쭉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이삭이었고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야. 우리는 뭐냐?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죠. 긍휼을 받은 그릇이다. 그리고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바로 긍휼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은 자 그렇다면은 긍휼을 받는 조건이 있어? 아니면 진노를 받는 조건이 뭔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인간에게 어떤 조건이 어떤 것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에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유를 하나 들었죠. 그 비유가 바로 토기장이와 그릇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 토기장이와 그릇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결국 토기장이인 하나님 토기장이에게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릇을 어떻게 택할 것인가에 대한 권한이 있듯이 하나님도 자신의 주권으로 긍휼의 그릇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조금 오묘한 거는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다 보고 있네. 그죠? 저 보시면 정신이 없네. 자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이유를 대고 싶으면 뭔가에 하나님 앞에 딴지를 걸고 싶어요. 무슨 딴지를 걸고 싶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 택하고 왜 나는 저 사람 택하지 않고 나는 택했나요? 왜 저 사람은 택하지 않고 저 사람은 택했나요? 라고 뭔가를 물으려면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 조건으로
그 조건으로 저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은 택하지 않는 것이 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맞나요?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일반적이거나 인간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도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출애굽에서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에서 진노의 그릇은 누군데요? 출애굽 당시의 진노의 그릇은 이방인인 바로 왕입니다. 바로란 말이에요. 이집트 애굽 왕인 바로가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출애굽 당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때 출애굽 당시의 긍휼의 그릇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진노의 그릇은 이방인으로서 바로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대표죠. 그런데 그때 긍휼의 그릇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히브리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런데 지금 AD 1세기의 AD 1세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금 누가 진노의 그릇이 되었다고 했죠? 출애굽 당시에 긍휼의 그릇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진노의 그릇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의 그릇이 되고 오히려 그 진노의 그릇이 됨으로 말미암아 누가 긍휼을 입었다고 되어 있죠? 바울은 누가 긍휼을 입었냐? 출애굽 당시에 진노의 그릇이던 이방인이었던 바로가 지금 뭐예요? 이방인이 오히려 긍휼의 그릇이 되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렇다면 지금 진노의 그릇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진노의 그릇이냐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약적 신실성,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 그런데 그 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을 작정한 자는 누구냐라고 해서 그 표본, 그 신뢰 이그샘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봐라, 내가 유대인 아니냐? 내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리시지는 않으셨어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로마서 9장 8장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 이신칭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원칙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벌었느냐? 아니야.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멍 때리고 있노? 그래서 어쨌든 쭉 이렇게 우리가 이때까지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쭉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에 우리가 지금 너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뭔가를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도 나눴고 진노의 그릇도 나눴다면은 우리가 그 조건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 있는데, 지금 긍휼의 그릇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유대인도 아니고 모두 다 이방인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서는 진노의 그릇은 이방인이었어요. 바로로 대표하는. 그런데 지금 AD 1세기의 바울은 지금 누가 지금 진노의 그릇이라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이고 긍휼의 그릇이 이방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얘기하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럼 이스라엘은 다 진노의 그릇이야? 아니,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긍휼의 그릇은 분명히 있어. 그 예가 누구라고요? 바울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어떤 조건이 걸려 있는지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걸려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유일한 조건은 뭐냐?
유일한 조건은 바울이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진도의 그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고 긍휼의 그릇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The letter to the Romans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정체성은 진노의 그릇이 아니고 긍휼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진노의 그릇에게 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지금 관심의 대상자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지금 긍휼의 그릇들에게만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만약에 긍휼의 그릇들에게만 보내고 있으면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purpose, 의도가 뭐였겠어요? 왜 편지를 보내요? 편지 다 보내는 이유가 있죠. 우리 결혼했으니까 연애 편지 다 써봤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썼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안 쓰나? 썼잖아. 나이가 있는데 썼죠? 집사님 썼잖아. 썼을 거야. 필기. 그렇지. 그래. 옛날 사람이라는 거지. 지금은 안 써요. 지금 애들 안 써. 어디 뭐 러브레터라고 이거 안 써요. 그 썼을 때는 우리가 의도가 있단 말이죠. 뭘 의도가 있지? 뭐 때문에 썼어요? 에이, 아니지. 꼬시기 위해서. 꼬시기 위해서 그렇지. 그거는 사랑을 가장한 꼬시는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도가 있다. 그럼 바울은 무슨 의도가 있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긍휼의 그릇들에게만 지금 보내고 있어요. 긍휼의 그릇들에게만 보내고 있다면 바울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너가 긍휼의 그릇임을 알아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다시요. 여러분. 저한테 다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긍휼의 그릇들에게만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긍휼의 그릇들이 저 사람은 왜 진노의 그릇이고 왜 저 사람은 긍휼의 그릇이고 왜 저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고 나는 왜 긍휼의 그릇이에요? 라고 질문할 게 아니라 너가 지금 긍휼의 그릇에게만 보내고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면 너가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지. 그 의도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24절에 뭐라고 나와있냐? 24절에 그 긍휼의 그릇은 뭔데? 그 긍휼의 그릇은 누군데? 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야.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다. 이 우리는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인 I, 바울과 그 다음에 로마교회 성도들 U를 포함하고 있겠죠.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 바로 우리다.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다. 이걸 지금 하면 정미야 네가 긍휼의 그릇이야. 태훈아 네가 긍휼의 그릇이다. 시영건 네가 긍휼의 그릇이다. 수은아 네가 긍휼의 그릇이다. 주영아 네가 긍휼의 그릇이다. 은창아 네가 긍휼의 그릇이다. 의식아 네가 긍휼의 그릇이야. 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편지를 적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적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뭐로? 편지로. 그리고 그 조건 속에 유대인만? 아니 이방인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호세아 글에서 인용을 합니다. 호세아 글을 보시면 구약의 호세아 글과 인용을 해놔요. 여러분 25절 보시면 25절 보시면 쭉 들어와 있어요. 글자가 여기 쭉 들어와 있죠. 이렇게 직접 인용이라는 겁니다. 직접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인용했냐?
25절은 9장 25절은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했습니다. 9장 26절은요. 호세아 1장 10절을 인용을 했어요. 호세아 글에 의하면. 그래서 정확하게 호세아 23절과 로마서 9장 25절은 호세아 2장 23절, 로마서 9장 26절은 호세아 1장 10절을 해놨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표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표 보이시죠? 여기도 표가 보일 겁니다. 자, 표가 보일 건데요. 자, 보시면은 결국 호세아와 로마서는 인용을 했는데 직접 인용했는데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은 호세아 서술어가 좀 다릅니다. 서술어에 보시면 호세아는 뭡니까? 한다,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리고 호세아 1장 10절은 할 것이라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부 다 부르리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요, 단어는 똑같습니다. 단어는 뭐냐? 호세아는 호세아서의 이 할인이 할 것이다 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르라는 뜻이 뭐냐? 말하다는 뜻입니다. say입니다. 영어로. 자, 그런데요, 로마서는 뭐냐? 로마서 9장 25절과 로마서 9장 26절은 부르리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헬라어가 똑같이 써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 칼레오라고 썼습니다. 칼레오. 의미는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콜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아마르라고 말하다는 say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말하다라는 뜻을 사냐고 왜 부르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물론 say 정확하게 보시면은 말하다라는 것은 특정한 대상을 정확하게 뭔가 지칭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뭔가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특정한 대상이 없이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돼요. 특별히 호세아는 뭡니까?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호세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로마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뭘 말하고 있냐? 로마서는 철저하게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측정할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내가 내 백성이라 부를 거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다고 내가 부를 거야. 특정한 대상을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say나 콜은 무조건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취한다 안 취한다, say는 자동사도 될 때 있고 타동사도 될 때 있고 목적어 취할 수 있고 안 취할 수도 이런 걸 의미하기 전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하다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뭔가를 말하는 것을 그걸 약화시켜요. 그런데 콜은 누군가의 정확한 지칭을 대상을 두고 그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뭘 강조하고 싶으냐?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부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불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가부 여러분, 호세아 글은 실제로 이 호세아 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여기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가 긍휼히 여기게 되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특정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부르신 어떤 특정한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그 특정 대상이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 주석가들은 아무도 언급을 안 했는 거지만 제가 왜 바울이 이 호세아를 인용했을까? 왜 호세아를 인용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931년이죠. 931년 30년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유다가 나눠지죠. 그렇죠?
여러분, 나눠집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제가 나눈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끝나고 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역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역사서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뭡니까? 700몇 년도에 거의 8세기에 누구한테 멸망을 합니까? 아수르한테 멸망을 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표되는 지파는 어느 지파예요? 누가 정답을 얘기했는데? 야, 시입소 어디서 들었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자, 그러면 그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딘데요? 달란트 줄게. 그렇지. 야, 이제 막말하네. 그럼 사마리아이죠. 보십시오. 그 수도 사마리아가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AD 1세기의 사마리아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럼 결국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다가 결국에는 이방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의도했던 것은 뭘까요? 왜 호세아 글을 인용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혈통적으로 이방인도 아니라는 거죠. 이 호세아 글을 인용한 목적이 말이에요. 그것을 의도했을 가능성이 저는 바울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24세를 밝혔어요. 이 그릇은 우리다. 자,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호세아 글을 인용하면서 27절에 이사야 글도 인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하냐? 그 특정한 그룹의 특징이 이스라엘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 만약 이스라엘 다 구원하는 것이라면 야곱과 에서를 다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 해야 되겠습니다. 에서는 미워했어요. 야곱만 사랑했어요. 한마디로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로서 야곱만 사랑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격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저한테 엄격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28절에 뭐라고 말하냐?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성취되다. 29절에 보시면은 이사야 1장 9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1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장 9절을 보시면은 인용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으리라. 여기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조금. 그렇게 남겨주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다 멸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 자,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처럼 진노의 그릇으로 이스라엘 대부분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심판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와 달리 씨를 남겨두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씨는 단수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씨, 단수는요 27절에 보시면 남은 자,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은 자만,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27절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 남은 자도 단수가 되어 있어요. 단수. 다시 말씀드리면 그 씨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면 자, 남은 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자는 소수겠습니까? 아니면은 다수겠습니까? 남은 자는
마이너리티겠어요? 아니면 메저리티겠어요? 소수겠습니까? 아니면 다수겠습니까? 남은 자는 분명하게 소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절대 다수를 버리고 절대적인 소수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죠. 그 소수가 뭐라고요? 24절에 우리와 동일하게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주권이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불알아보고 쳐도 하나님이 죄 짓는 것을 결정해 놨다면 우리가 죄 안 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버리고 우리는 택했어요? 왜 저 사람은 택하고 저 사람은 버렸어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다수를 버리고 절대 소수인 너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너를 긍휼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남은 자라는 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가 뭐예요? 그루터기죠, 그루터기.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에서의 남은 자 사상에 보시면 그 렘넌트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루터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10분의 9 이상을 버리겠다. 왜? 10분의 1도 안 되는 자를 남겨놓기 위해서.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출애굽 사건 속에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뭐 때문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히브리 노예들 때문에. 그 히브리 노예와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가부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저기에 노예에 갇혀있는 히브리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 10분의 9 이상을 버리고 택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럴 시간 없어요. 솔직히 우리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막 할 시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감사밖에 없어요. 불평할 시간 없어요. 좌절할 시간도 없고 실망할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심할 시간도 없어요. 우리가 10분의 9 이상을 버리고 10분의 1도 안 되는 우리를 택하기 위하여 10분의 9 이상을 희생시켰다면,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불평할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보면 내가 좌절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이 말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그 그릇은 우리라고. 하나님이 10분의 9를 버리고 10분의 9도 아니에요. 10분의 9 이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절대적 소수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인 것이죠. 우리 일주의 삶이, 우리의 고난의 삶이, 지금 오늘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좀 더 그 하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자식놈 생각하면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도 화가 이빠이로 났어요. 제가 화가 막 저는 있잖아요. 저는 어떤 삶을 사냐면은 유학 때도 그랬고 저런 상거지가 없다 그랬어요. 저보고 유학할 때 목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어요. 전도사였습니다. 저 김전도사 저 상거지라 하면서 그 비판을 받았어요. 저는 책상도 있잖아요. 책상도 플라스틱이었어요. 플라스틱 그 야외 의자 책상이죠. 의자도 야외 의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이 안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플라스틱이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노트북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열을 받으니까 플라스틱이 휙 굽어. 책상이 굽었다고요. 그러니까 노트북이 꿀렁꿀렁거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주인집에 있는 타일을 가져와 가지고, 타일 있죠, 타일.
돌 타일을 위에 싹 깔아가지고 그 위에 얹어서 했어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책도 외국 다 외국 책이니까 얼마나 비싸요. 그걸 책을 사려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있잖아요. 1000페이지 되는 책을 다 카피를 했어요. 저는 카피하면은 10분의 1 값밖에 안 되니까 다 수출해 와야 되니까 전부 다 미국에 있는 거를 다 유럽에 있는 걸 다 갖고 와야 되니까 책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200페이지짜리가 10만 원이 넘어요. 그래 다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백인들은 다 흑인들한테 팁을 주고 흑인들 보고 복사시켜요. 거기 복사 알바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다 했어요. 흑인들이 그 알바하는 흑인들이 보지만 제가 복사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니까 The Lord of 카피라 그랬어요. 카피의 제왕이라 그랬어요. 반제 제왕이 아니고 카피의 제왕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한 번 복사할 때 나는 윙 지나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윙 지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때까지 기다려 얘들은. 나는 윙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건 카피돼. 그러면 다시 또 옆에지. 저는 그렇게 구상맞게 살았어요. 노트북도 제일 마지막까지 윈도우 2000 프로페셔널 썼던 사람이 저고 윈도우 XP까지 모든 사람이 윈도우 7 바꿨을 때 윈도우 XP까지 썼던 사람이 접니다.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지금도 제 책상에 지금 여러분 윈도우 뭐 쓰세요? 석환집사님 윈도우 뭐 쓰시나? 너 7 쓰나? 난 7인데 영 아니네. 영어 얼굴하고 안 맞네. 얼리어부터 그래. 지금 모든 교육자들이 저보다 컴퓨터 전혀 모르는 이관영 목사님도 윈도우 10을 쓰는데 나는 윈도우 7 씁니다. 모든 사람이. 저는 그래요. 그런데 이 새끼, 이 나쁜 새끼, 이 현석, 임마 이게 최고 사양의 노트북을 학교가 사용한다 하니까 그걸 사는 게 열불이 나는 거죠. 지가 뭔데? 나도 안 써본 건데. 자식 새끼 생각하면 그리고 마누라 생각하면 막.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런 얘기했어요. 수요 예배 때 막 끌어오르는 거죠. 뭐 이런 거죠. 다 뭐 호세아 얘기했거든요. 호세아 얘기하면서 고멜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결혼합니까? 고멜 데리고 올 수 있나? 남자들 고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 얘기하면서 제가 뭐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정비 집사님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나? 그래 결혼해야지. 결혼해. 그래 저도 결혼한다 했어요. 다시 태어날 일 없는데 저는 결혼한다.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대. 저는 조건이 뭐냐? 내가 전남형으로 태어나고 전남형이 나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빠이로 고생해보라는 거지. 그래 태어나면 저 인생은 살아볼 만해. 그러면서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인생 가운데 우리에 빠져 있는 게 뭐냐? 결국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라는 인식이란 말이죠. 우리가 여전히 감사해야 된다는 인식 말이에요. 저 자식 새끼 보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게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가부가 다시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다시 시작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 예가부 또 다시 시작해. 이제 코로나 다 걸렸잖아. 나와야지. 코로나 걸린 주제 나와야지. 다 나왔잖아. 밴드 다 나왔잖아. 우리가 찬양을 드릴 텐데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간사하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오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 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 해.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 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안 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 해.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 해.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게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 길이 되고 사랑할 때 그곳에서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모든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고 다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또 그 일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예가보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입속에 늘 불평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예가보의 가정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